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이 편지는 하늘의 장엄한 축복에서 시작하여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지나 이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모든 영적 진리의 활용점정과도 같은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설명한 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장엄한 편지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명령은 18절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권고이자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혹시 존 버니언의 유명한 신앙소설 철로역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모든 기도라고 불리는 특별한 무기가 주어집니다. 이 무기는 그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소용없어 보일 때에도 모든 기도라는 무기만 있다면 그는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무기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에서 그를 괴롭히던 악마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영혼을 쏟아 기도했을 때 악마들은 물러나 그를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절정이며 의도적으로 편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대한 편지는 기도를 위한 간절한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된 편지가 이제 땅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와 사역에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명령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배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장 3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부터 세 장에 걸쳐 그 영적 특권들이 상세히 나열됩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사랑받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신성한 진리의 영역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살아났으며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은혜의 대상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이 모든 놀라운 현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화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권과 능력과 함께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순종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우리는 그 신령한 특권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빛 안에서, 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위대한 결혼 생활과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우리는 마귀와의 평생에 걸친 싸움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에 대해 배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까지 우리는 놀라운 방어구와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자만심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 축복을 정의하는 방대한 현실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만약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에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을 갖게 된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굳건히 서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이해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즉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실천적 무신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18절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모든 것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충족감을 가지고도
우리가 혼자서 이기양양하게 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자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적용,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의 지속적인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교리를 알고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족감에 빠져 가슴을 찢는 듯한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실로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기결시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기에는 압력이 있어서 우리 폐를 누르고 그래서 숨을 참는 것보다 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숨을 오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압력을 가진 공기가 폐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대화에 그분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입니다. 만약 규칙적이고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본성을 거스르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숨을 참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능력의 흐름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원인은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죄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제 18절의 일반적인 지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때, 모든 인내, 그리고 모든 성도. 이것은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째, 기도의 빈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모든 경우에, 모든 시간에,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약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항상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보고 관찰하는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분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삶의 도전이 닥쳤을 때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위로움과 경건함을 볼 때 내 마음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을 볼 때 우리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마음 아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다양성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 소리내는 기도, 조용한 기도, 큰 부르짖음, 작은 속삭임, 계획된 기도, 즉흥적인 간구, 감사, 고백, 찬양, 무릎 꿇고, 서서, 손을 들고, 엎드려서, 모든 감정과 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셋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단순히 일반적인 기도를 넘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온 세상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과 같이 막연하다면 그것은 무관심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변의 필요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내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인함과 끈기를 의미하는 강렬한 동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에바브라가 교인들의 성화를 위해 항상 힘쓰며 기도한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주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뜻과 일치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목적과 의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인 예시로 넘어갑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울을 담대하고 역동적이며 흔들림 없는 진리의 선포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을지 염려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그것에 의존했다면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름다운 축도로 편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끝인사가 아닙니다. 이 편지의 위대한 진리들을 삶에 적용할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사랑, 믿음과 은혜의 축복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때에 모든 종류의 기도로 모든 인내를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과 이 세상 가운데